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격리도 해제되고 또 분명히 완치가 되었지만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기침이나 무기력 같은 후유증은 오랜 기간 우리를 괴롭히며 일상으로의 100%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질병처럼 죄악도 한번 감염되면 그것이 100%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치유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후유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죄악의 후유증으로 100%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후유증까지 100%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아픈 곳을 쑤시고 들춰내야지만 치료할 수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숯불이 바로 그런 아픈 상처였습니다. 배반의 향기, 수치의 향기, 자기 환멸의 향기가 바로 숯불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숯불에서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의 아픈 곳을 들추고 쑤시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줄곧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참담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배신의 밤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시고는 베드로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근데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라고 핀잔을 주시거나 그래 그러면 됐다 라면서 등을 툭툭 두드리시고는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입니다.
집안일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값비싼 접시를 왕창 깨뜨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며 네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 괜찮다라고 다독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잘 타일러서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이나 잠시 보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 이러한 용서도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 용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아이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도울 수 없다는 낙심에 빠져서 다시는 부모를 도우려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기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가 자신에게 실망한 마음까지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그릇을 깨뜨린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하고는 다시 나를 좀 도와주겠니? 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기양양하던 1등 제자는 자신보다도 더 작은 여종 앞에서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바라본 예수님의 얼굴은 과연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베드로만큼 자신에게 좌절하고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실망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낄 만큼 반복되는 잘못에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계속 묻고 계십니다.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100%로 회복시키십니다.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비밀은 주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 숙인 우리의 두 손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쥐어주신 후에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모두 신성하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과 나의 자리를 바꿨으면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줄곧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어쩌면 요한을 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누군가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글로 다 적을 수 없습니다. 단지 분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서 육신으로 쓰여야 합니다. 바로 나의 육신,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재현하고 후대에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글로 담을 수는 없지만 오늘날까지의 모든 믿는 자들의 육신의 그 말씀의 비밀을, 그 말씀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담을 수 있다면, 삶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은 그 어떤 글이나 책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말씀은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땅 구석구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회복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십시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